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딱히 부자와 가난한 자, 그건 하나의 예죠. 네, 하나의 예입니다. 네,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은 적용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인종차별도 마찬가지고 남녀도 외모도 학벌도 종교도 특별히 말씀 나온 것처럼 빈부도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그걸 설명했죠. 네. 하나님 생각, 예수님이 하신 일 가지고 먼저 설명했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늘 생각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일을 했다고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또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킨. 그럼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 하신 것처럼 도리 차별할 게 아니라 도리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야 너희들 부자가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거 있니? 이렇게 설명했죠. 부자가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게 없잖아. 도리어 너희들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자가 도리어 너희들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했죠. 근데 어떻게 너희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부자를 높여주냐?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명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야, 이웃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 너희들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니? 야,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니?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판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인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손잡아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 심판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할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긍휼한 눈으로 안 쳐다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런 거죠. 예.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심판에까지. 그러면서도 차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실제 행동으로 차별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백인들을 대할 때는 말을 걸기 어려운데 동남아 분들한테 말 걸 때는 그냥 아주 쉽게 건다. 그것도 이미 마음에서 그렇죠? 가볍게 본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마음으로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굉장히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제가 믿음 이꼴 행함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 이꼴 행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이꼴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 로마서를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딱 꼽아 놓으시고
예,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그랬어요. 뭐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야,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되는 줄 알죠? 예. 오늘 여기 놓고, 예. 오늘 로마서를 한 군데 다른 데도 찾아볼 거니까요. 로마서 여기다 책갈피를 하나 더 꼽아 놓으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예.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펼쳐놓으시고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24절.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면 갸우뚱하셔야 돼요. 율법에 의롭다 하는 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에는 3장 28절에.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2장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믿음으로만 아니래요. 아니 로마서에서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이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죠.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26절 같이 읽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아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며요. 그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뭐 행했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에? 뭐 열심히 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홀딱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넘어가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진짜로. 아니, 성경에 보세요. 행하지 않으면, 예?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근데 여러분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의롭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남들 도와줬습니까? 예? 그렇게 기하대책에 한 사람씩 연결하자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안 한 분 계시죠? 그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안 행했는데. 기도하려 했는데 기도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성경에 헌금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헌금 안 하십니까? 안 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아멘 하세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되어 있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해야지 의롭다고 되고 행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예? 안 나오면 사다리가 하나 빠진다니까? 2주 안 나오면 사다리 2개 빠져. 한 몇 주 안 나오면 옆으로 타고 가야 돼. 그대로 떨어지면 죽는다고.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야고보서 가지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굉장히 큰 주제를 열었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 들어보셔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네, 이 찬송가 작사한 분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종교개혁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개신교, 가톨릭 말고 개신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믿고 있는 개신교, 가톨릭 천주교 말고 그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이 사람 공이 엄청난 겁니다. 종교개혁가예요.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냐?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했냐?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다니까. 경상도 말로 뿍대기. 예? 지푸라기 서신이에요.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거라는 거야. 화병을 하는 거야.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내건 기치가 뭐예요?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 물론 오직 성경도 있지만,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 했다니까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 로마서 3장 28절. 근데 오늘 보니까 행함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고 믿음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틴 루터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지푸라기 복음이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니까요. 성경 같지도 않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늘 길게 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려고.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을 다르게 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다르게 봤다고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다르게 보면, 믿음과 행함을 다르게 보면요.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 맞아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이꼴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이런 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면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짜 마음. 네. 예. 제가 주제를 던졌습니다. 주제를 던졌어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함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너희들 행해야 된다. 너희들 행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배부르게 해야 된다. 이 행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가르친다고요. 행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와, 나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겠다. 여기에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뭔가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다시 제대로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면 행해라, 행해라, 행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행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뜻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 났잖아요. 믿음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믿음하고 행함을 따로 떼어놨어요.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 아니야. 그럼 구원받는 거지. 행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지. 행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럼 그게 완전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행위와 입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을 떼놔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시인하면 이건 믿는 거다. 행동을 안 해도 내가 말로 시인하면 이건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행동을 안 해도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 확신을 가지면 그건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생각 틀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마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요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믿는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 잠깐 요것만 언급하고 지나요. 성경에 보면요,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왜 충돌이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너희들 오해했다라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혼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되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요. 아니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도 그걸 허락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중에 못한다. 이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간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다른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럼 난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죠. 자,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를 가지고 와서 잘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벗겼죠. 근데 오해를 벗기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잖아. 사두개인도. 그쵸? 사두개인. 아니 예수님 부활합니까? 아니 부활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부활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하면서 7명 형제가 있는데 그 맨 위에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계속 밑에 형수가 동생하고 다 결혼했어. 그 7명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천국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도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바울도 어떤 걸 바로 잡아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준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신령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신령하다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런 은사가 나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은사가 나와요. 나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러니까 자기들 신령한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그게 신령한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은사가 나오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은사가 나오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정말 사랑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가지고 신령한 거냐 아니냐 판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 하나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살린다. 그럼 그 신령한 거 아니에요.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잘 배웠죠. 예. 사랑으로 하고 유익을 주는 것. 뭔 일을 이룬다고 해서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그게 신령하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야고보서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 수신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데 뭘 바로 잡아줍니까?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2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내가 뭘 못하고 있었구나. 안 행하고 있었구나. 그래, 내 행해야지. 이런 교훈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적용점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믿으면 그게 참 믿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이 뭐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려워요, 지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과 구원은 똑같은 얘기예요. 의롭게 되는 거랑 구원에 이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랑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믿음이지. 누가 못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입으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 번 더. 혹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못할 분 계세요? 못할 분 계세요? 없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사람은 다 지금 오늘부터 감옥에 한 5년 넣을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사람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바로 5년형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5년형이에요. 5년형. 여러분 다 5년형이에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년형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행위예요. 이게 행위. 지금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들 피해받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년 징역형이라고요. 오늘부터 밥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말처럼 그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라고요. 이게 행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과 여기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네, 로마서에서는 믿음만 얘기하고 행위는 아니고 라는 게 아닙니다. 3장 28절 말씀은 제가 설명하려면 더 길어서 설명을 못해요. 네. 설명 못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10장 10절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믿는 거랑 행동이랑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를 받겠다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다 이해 못하실 줄 알고 이제 야고보서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야고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이해 못했을 줄 알고 야고보서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예를. 예? 자, 바른 예를 들어요. 바른 예. 바른 예. 긍정적인 예, 바른 예. 두 가지를 듭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구약에서 가져와요. 구약의 예.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위는 같다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다예요. 그 두 개 전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다르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 안 해도 된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야고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뭐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야지 참 믿음인데 원래부터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원래부터 같이 붙어 있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동은 원래부터 같이 붙어 있었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누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라합을 예를 든다. 그런 말이에요.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인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자, 그 다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같이 일했다는 거죠.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이루어진 거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결론이. 행동이 나왔잖아요. 이삭을 바친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 나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 나온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삭을 살려줄 거라는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뢰와 함께 뭐예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바쳤죠. 행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로 모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친 것까지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뭘 받아들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내가 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삭을 바친 것까지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정말 참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행위가 같이 있는 걸 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긴 게 뭐예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걸로 좀 이해 안 되셨죠? 이걸로 이해 안 되셨잖아요? 그럼 또 예를 또 들었죠? 라합이죠. 라합. 예. 자, 라합을 먼저 설명하고 제가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라합은 제가 여호수아 2장
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를 조금만 더 시간을 제가 할애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 2장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뭐냐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걸 듣고 정신을 잃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죠, 이게. 그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라합에게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은 거예요. 믿었죠.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등탄꾼을 선대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잖아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성에 왔는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 바로 행동이 뭐라 따라왔냐면 이 두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길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요 돌아서면요 믿음하고 행위를 따로 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야고보는 또 더 설명한다니까요. 예를 더 들었어요. 물론 가난한 자에 대한 예도 그것도 예예요. 예를 더 들었는데 부정적인 예를 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예를 들어요. 부정적인 예. 뭐예요? 어떤 예인지 아세요? 귀신. 예.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 예를 든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예. 귀신 볼까요? 귀신. 19절 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예.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아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인지 다 알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는다고 하죠. 근데 니하고 똑같은 존재가 하나 있다. 네 생각과 똑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해 줄게. 누구냐면 그게 귀신이야? 그러면서 귀신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요. 야, 니하고 똑같지 않니? 이거죠. 니도 믿고 떨지. 귀신도 믿고 떨어. 근데 귀신 행위 있니 없니? 순종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니? 이 얘기예요. 야, 너 하나님 위해서 믿고 떠니 안 떠니? 믿고 떱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니? 이거죠. 그럼 아닌 걸 내가 보여줄까? 귀신 믿고 떠니 안 떠니? 믿고 떠는데요. 순종하니 안 하니? 안 하는데요.
그럼 그게 믿음이니 아니니? 대답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아니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예수님 고백하잖아.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무슨 하실 일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분 믿고 떨어요. 야, 누구도 떠는지 아니? 귀신도 그래. 귀신도. 그럼 그게 믿음이니? 이거요. 좀 이해했었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했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앞에 두 개 긍정적인 거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네 수준이 어떤 수준이다? 귀신 수준이다. 그럼 믿는 게 아니다. 네 생각에는 믿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위와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진 예를 지금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은. 아브라함과 라합은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위가 같이 붙어 있는 사람 예예요. 두 사람은. 근데 지금 이 귀신은 받아들이는 마음과 믿는 마음과 순종이 행위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존재예요. 그걸 지금 예를 드는 거죠. 부정적인 존재. 부정적인 예.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귀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귀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돼 있으면 어디에요? 귀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를 또 하나 들었어요. 또 하나 들었는데 뭔 예를 들었냐면 진짜 재밌어요. 와, 성경이 너무 재밌죠? 자, 26절. 26절. 부정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영혼이 밖으로 탈출하신 분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영혼이 밖으로 나가버리신 분이 계세요? 영혼이 밖으로 나가버리신 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영혼이 밖으로 나가버리신 분. 그럼 그건 뭐예요? 죽은 거지. 야, 영혼이 밖으로 나갔는데 네가 살았다고 할 수 있니? 그런 뜻이잖아요.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죠?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영혼이 다 내 몸속에 와 있잖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야. 두 개가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몸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혼이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그거 죽은 거잖아.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부정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떨어져 있다,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럼 그게 믿음이니? 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니?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또 설명하면 또 막 헷갈립니다. 자, 예, 제가 하나만, 예, 다 왔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한 절만 보면 맞춰요. 그것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왔는데요. 예, 24절인가죠? 24절. 예, 24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믿음 뭐예요? 마음과 행동이 떨어진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행위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붙은 걸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를 전혀 안 돌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도 뭐예요? 믿습니다. 이러면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같고 완전히 다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여놓으세요, 계속. 붙여놓으면 진짜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예? 붙여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이게 믿음이야. 나를 바꿔 가실 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죠? 자, 일단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믿음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위가 떨어져도 된다.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 생각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가 따라올까요? 그래도 자꾸 떨어뜨릴까요? 답이 나왔죠? 붙겠죠? 아, 이게 믿음이 아니었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에서 은혜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마음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일단은 이해는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해인데 돌아서면 까먹으실지 몰라도 일단 이해했어요. 예. 자, 핵심은 그건 뭐예요? 핵심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동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 그 긍정적인 예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라합. 구약의 아브라함과 라합. 부정적인 예가 뭐예요? 귀신. 그죠? 귀신도 믿고 떨었다. 나도 믿고 떤다. 그럼 그게 믿는 거냐?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은 딱 분리시켜 놓으면 그건 죽은 거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위를 분리시켜 놓으면 그건 죽은 거다. 그건 믿음 아니다. 붙여놔야 된다. 제가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 예. 너무 친절하죠? 우리 아침에 공부할 때 맨날 제가, 오목사 너무 친절하죠?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아무튼, 요건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 나머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행동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 가셔요, 우리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